네, 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이제 21장, 22장은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제 생명수 강이 보고 이제 흐르기 시작하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강 좌우에 12가지 시과를 맺힙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시 저주가 왔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했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기다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대로 무용교회를 이루면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충만히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신부로 변화받아 주님을 황금마차 꽃마차 타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또 이렇게 감동을 해서 절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는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이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주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주님을 나타내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강팍하고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고 사악해져서 거룩한 걸 개와 뒤지게 던지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줘도 뭔 개소리요 이런 말만 하는 참으로 끔찍한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내가 반드시 가서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불의를 행하는 것에 불의를 더하거나 더러운 곳에 또 더러움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의롭고 더 의롭고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복 거룩한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더 빛나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많이 준비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알파 오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처음과 끝, 모든 것도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처음과 나중 이 세상의 모든 구속의 역사,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재림의 두 양상 후에 휴고시키시고 또 7년 연란 후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 모든 사건, 처음과 나중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과 끝. 가을의 농부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파종을 하면서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 농사 6천년을 이 땅에 하시면서 그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13만 사선의 첫 열매를 먼저 하늘 곳간에 거두시고 신부로 거두시는 주님, 이방인에게서 교회를 신부를 만드셨다가 다시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7년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을 또 한번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면서 7년 대환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을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 주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리에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우리의 삶은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빠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옳은 행신의 세마포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1층천, 2층천, 3층천에도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1층천은 바로 낙원의 변두리와 낙원을 얘기합니다. 2층천은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3층천은 왕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왕들 중에서 또 신부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는 문들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단순히 그냥 구중 궁궐의 문을 그리고 삐그덕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말씀했지만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뷸라는 또 다른 뜻으로 경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1층천 낙원의 변두리로부터 저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는 정말 영원한 세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결정되는 일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자리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단순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1층전, 2층전, 3층전으로 다 천국입니다. 어디에 가느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동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어떤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분명히 받지만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지어말 주연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개들과 술객과 행음하는 사람들 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만 안 들어가고 천국 어디는 가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들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성 밖이라는 것은 못 간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씻음 받지 못하면은 천국의 1층천 변두리 낙원도 못 갑니다. 결국 낙원의 변두리 가는 것도 연단장에서 고통받다가 쭉 가까스로 가는 게 낙원의 1층천 낙원의 변두리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5단계가 믿음의 5단계를 이룬 자들이 가는 이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께 산숭교한 모든 자들이 이곳에 갈 겁니다. 나의 주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그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을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신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또 공중으로 다시 오시고 지상으로 다시 오시고 천영왕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가장 밝은 빛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의 밤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먼저 교회를 데리러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낚아채 갈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매를 갖고 있으며 밭을 갖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갖고 있으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 그 주님의 이렇게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는 죄악의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새벽별 되신 주님은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듯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떠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막내자 성령께서 지금 신부 안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 지금은 목마른 자는 다 마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서 준비하라. 기름동물 준비하라. 같이 가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린다고 주님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것 외에 더하고 빼면은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우신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 또 증거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최상의 자리로,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줄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결코 더디 오는 게 아닙니다.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게 바로 마라나다라는 헬라어로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인사인 겁니다. 마라나다 신앙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을 마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신부든지 최소한 휴거 백성이든지 되어서 이 처참한 7년 대환란에 남겨주고 666 짐승 세력에 비참하게 당하고 그 영혼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산 순교자로서 끝까지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가 되면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그날 세상 모든 것 뒤로 하고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하늘의 영광 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올라가 영원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